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찬송케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 영광을 찬송케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둬 주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되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마지막으로 갑시다. 나는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니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 내가 벗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보다 더 크신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떠한 위험이,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모든 시련보다, 내가 겪는 모든 시련보다 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며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정말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 없이 이 배에서 나아가 그 바다를 걸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미리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은 복음서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삶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창세전부터 주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의 구원자로 준비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류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에게 진노하시며 뱀에게 말씀하시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선언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아, 네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을 죄악에 물들게 함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네가 유혹하여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의 후손으로 너의 계획을 완전히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완전한 구원과 영광을 이룰 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선언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파멸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에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하시고 대신 죽임당할 제물을 준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뭉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 피를 뿌린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왔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게 하는, 즉 유월하게 하는 참된 대속 제물과 화목 제물로서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며 이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식사 성찬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당신을 기꺼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고 이제 빵과 포도주라는 상징이 아닌 곧 자신의 몸이 찢기고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본문 말씀들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절, 곧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주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2주 전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중요합니다,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니라. 또한 지난주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이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열둘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부분에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이며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 혹시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하며 명절을 피하자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22장 6절의 말씀처럼 유다에게 언제 넘겨달라고 합니까? 무리가 없을 때 넘겨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백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여기며 선택한 결정이라고 여기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악한 영들 그리고 사탄은 아마도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명절을 피하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과 악한 영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죠. 때로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악한 세상이 의로운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심지어 죽여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자신이 타락했다고 느꼈을 때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 흉년으로 인하여 이집트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여 광야 40년을 헤매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 타락하였을 때도,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둘로 쪼개질 때도, 그 두 나라가 강대국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도, 이제는 나라조차 사라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사탄과 악한 영은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며 자축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임하사 사탄 자신이 세워놓은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과 기준을 모조리 부숴가는 것을 목도한 겁니다. 그분은 가장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왕이었으며 겸손과 온유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등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과부와 고아, 세리와 창녀, 사마리아인들을 품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이 모인다고 해봐야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수많은 리더들이, 이 세상의 백성들이 그들을 내비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던 연약하고 병들고 버려진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나타나자 선한 목자의 품을 그리워했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했던, 참된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분의 양떼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고 몰려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원래 병신 머저리 같은 것들만 모여서 지들끼리 좋다고 하는 것을 꿈꾸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 군인,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 회당장 등 자신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꽤나 위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까지 예수를 자신의 목자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던 자들도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가 위협받을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만들어왔던 거짓된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만든 성공, 권력, 명예, 돈, 지혜, 사랑, 종교심 등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수백 수천 년 동안 덕지덕지 괜찮은 것처럼 발라놓은
화려한 벽지가 뜯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지가 뜯어지기 시작하자 그 안에 곰팡이 가득하고 썩어버린 그 벽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참된 사람의 모본이신 예수 앞에서 모든 거짓된 것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피로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사탄과 악한 영, 그들에게 붙들린 자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군중을 두려워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명절을 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에 택하신 모든 백성을 위한 어린 양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날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절의 밤이 바삐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과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기에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러한 문장 서술이 3절과 4절에서도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때를 아셨다는 사실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결과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함을 잘 못 느끼실까 봐 제가 예화로 들어드릴게요. 이런 예화입니다. 한신성 목사가 곧 사임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았기에 청년들을 더 사랑하고 청년들의 발을 닦아주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문장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왜? 제 사임과 제가 여러분의 발을 닦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제가 부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달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말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한신성 목사는 청년들을 사랑하기 위해 화성교회에 부임했었다. 시간이 흐르고 곧 사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자 그는 청년들을 더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닦아주었다. 예수님께서 떠날 날이 가까워 왔다는 말로 시작되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지신 목적과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선한 목자였고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며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돌아갈 때가 이르자 자신이 온 이유와 목적에 더욱 힘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분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고 팔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들 12명 중에 누가 더 높은지 논쟁하였다는 사실이 생각나실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올라갈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12명 안에서 서로 간의 서열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철없고 심지어 믿음과 신앙마저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해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식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자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을 것인가를 다투며 서열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12명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끼리는 서열 논쟁을 한 만큼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급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자신들 중에서 높아봐야 1등 신하지만 예수님은 왕이요 황제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이신 분께서 신하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족식을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세족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 전도학교라는 곳에 이제 학생으로 있을 때 그곳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기는 퍼포먼스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 발을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말을 벗었는데 와 이거 발이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오기 전까지 발톱과 발가락 사이에 있던 때를 미리 제거했어요. 사실 그분이 씻어주셔야 되는데 야 이거는 씻어주사가 맞겠다 싶어서 제가 다 제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족식 하면 이런 것만 기억이 나지 뭐 어떤 큰 감동과 감격의 시간으로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런 오글거리는 쇼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만 여러 번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당시 이런 세족식 퍼포먼스를 다양한 교회에서 여러 번 보았고 제가 어린 시절에 꽤나 유행했던 퍼포먼스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세족이 가지고 있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같은 것을 흉내내지만 왜 우리의 세족에는 어떠한 감동도 감격도 없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하고 나서 축도 끝나고 자, 다 뒤로 밀고 한 병씩 나와서 발을 씻어주겠다 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겠습니까? 몇 명은 튀고 몇 명은 그거 막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막 이러고 있겠죠. 막 우리 교회 또 이상한 거 한다. 목사가 미쳤다. 막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럼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순간에는 성경적 의미와 엄청나게 큰 감동이 있었던 시간인데 왜 우리는 그걸 하면은 똑같은 효과가 안 나냐는 겁니다. 왜 가식 떠는 것 같고 별 이상한 짓 하는 것 같고 왜 쇼하냐 이 생각밖에 안 드냐는 것이죠. 우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왕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구나, 우리도 겸손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만일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의 세족은 매우 작은 깨달음만 주고 우리는 여전히 쇼하는 퍼포먼스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받았기에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그분의 오신 이유와 그분의 정체성은 당신의 백성을 씻기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여기서 우리가 우와,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우리 역시도 성경을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는 높고 일반 성도는 낮습니까?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흉내내는 유교 같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렇기에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높으신 예수님이 저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겸손함을 보라, 우리는 이미 오염된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이 오염된 거죠?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한 것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며 그 기준 속에 은혜를 만들어서 받으려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란 어떤 분이며 메시아가 감당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보라는 겁니다. 세상과 차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더 높은 자이지만 낮은 자들의 발을 씻기셨기에 감동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메시아의 직무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우리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세족을 판단합니다. 나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은 제 발을 닦는 천한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절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인간이 된다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맞아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겸손을 떠는 것 같고, 예수님, 저같이 낮은 자의 발을 예수님이 닦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겸양을 떠는 이 장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자신이 보기에는 그게 옳아 보였겠죠. 자신이 보기에는 그게 맞아 보였겠죠. 자신이 살아왔던 이 세상의 통념에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건 없기에 그게 맞아 보였겠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막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가진 기준을 깨지 마세요. 제가 가진 선을 깨지 마세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죽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절대로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에 메시아가 죽어버리는 기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당신이 정말 메시아여야겠기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은 결단코 저 로마 군병의 손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시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 그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인간이 될 것이야. 알프레드 에더스하임, 유대인 학자입니다. 유대인 신학자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다음에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는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는 주께 가장 깊은 경외를 나타내는 말인 동시에 그의 행동과 그의 사역에 대해 전적으로 오해한 말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셨고 섬기는 것이 곧 다스리는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들이 부적당한 예우를 받고 있다고만 느꼈다.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만이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와 청년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맛본 자들만이 얕은 신앙의 개울에 있는 자들을 섬겨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와 자유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이 여전히 명예와 권력과 남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자들을 섬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섬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깨는 일이었기 때문에. 에드워드 클링크 3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을 씻기시도록, 즉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시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선언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모든 것은 그런 개념에 저항한다. 사실상 종교 속에 너무나 쉽게 감추어진 교만 때문에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할 것이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의 급진성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다. 베드로가 우리의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려 하시는 것을 질책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려 하는 것을 질책할 때 그것은 겸손에서 나온 반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순종과 자기의였다. 그 순간 베드로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면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겨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섬겨야지, 예수님 섬겨야지.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섬길 수 없어. 너희가 섬김을 받아야 돼.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돌과 금과 은과 여러 가지로 만든 그 신들은 인간이 진짜 오지게 섬겨줘야 됩니다. 좀 다른 것 같으면 보수 작업도 해줘야 되고요. 새들이 와가지고 똥을 싸면 똥도 닦아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 신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겨줄 수 있지,
낮은 자가 큰 자들을 섬겨 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고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말이 이상한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섬긴다고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존재를 씻겨주고 그 존재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주고 그 존재를 사랑해주고 그 존재를 위해주는 이러한 섬김은 오직 하늘나라의 큰 자가 낮은 자에게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섬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실 섬김을 감당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섬겨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분을 섬기겠다는 교만은 내려놓고 그분의 섬김을 풍성히 누리시고 온전히 감격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펼쳐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섬기십시오. 이것이 세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씻기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족식에는 이러한 의미가 잘 담기지도 않고 그저 쇼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를 저명한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세족식을 행할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리더와 교역자다. 세족식은 리더십의 표지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을 때 그분은 늘 종이 하던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대단히 친근하고 감동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회중의 리더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권위와 지위는 향상된다. 보이는 모습만 세족식일 뿐 그것의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모든 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왜 저러셔? 왜 종의 모습을 하고 계셔? 왜 종이 하는 짓을 하고 계셔?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세족식을 하려고 무릎 꿇는 사람을 보면서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겠구나. 저 사람이 목사겠구나. 저 사람이 장로겠구나.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정말 섬기고 낮아지셨지만 이를 따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 자신이 얼마나 섬기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족식에서 어떠한 은혜도 감격도 감동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러한 가식과 외식 남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 스스로가 너무 찔렸습니다. 목사가 된 것, 박사 공부를 하는 것,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닌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웃고 겸손한 척하고 겸양을 떨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진정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처럼 겸손한 자처럼 보이고 싶은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닐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는 꽤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시다가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교역자 세계 안에서도 어떤 루트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어느 교회로 갈 수 있다더라. 이 교회에서 더 큰 교회로 갈 수 있다더라. 그 교회에서 더 돈 많이 주는 교회, 더 잘해주는 교회 이렇게 갈 수 있다더라.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좋고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싶어서 그러는 목사들 많습니다.
솔직히는 저도 부정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꽤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느 날 아무 재정도 없는 미자립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셔버렸어요. 또 어떤 분은 말 그대로 너무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 유명해지셔서 상당히 유명하고 좋은 많은 교회들에서 청빙 연락이 매번 오지만 다 거절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전히 그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외국의 유명한 학교들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교수 청빙과 담임 목사 청빙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스펙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다 거절하고 어느 굉장히 작은 상가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유명교회 담임 목사였지만 다 내려놓고 갑작스럽게 선교를 나가신 분도 계시죠. 정말 배울 만한 분들이고 겸손한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존경과 관심이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시골 교회 혹은 낯선 선교지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겸손이 아니라 가식이요, 외식입니다. 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서 나의 외적인 것을 동일시하여 그 결과값을 얻어내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까 하는 욕심밖에 안 남아서 남들이 혹여나 속아서 좋게 볼지라도 나를 꿰뚫어 보시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앞에서는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는 짓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합해야 합니다. 결과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원인과 과정도 하나님 앞에 옳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과 신앙의 결정들에서 이러한 자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발을 씻기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대답은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발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얼마나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공부를 몇 년 해서 어떤 학위를 갖추고 있으며 제가 사역했던 공동체들이 얼마나 부흥했는가 하는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어떤 마음들이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인정받고 유명한 일반대를 다녔어야 했나? 왜? 그런 사람들이 요새 잘 나가거든요. 구멍가게 꼴통 보수신학이라 하는 합심 말고 더 크고 유명한 교단에 갔어야 했나? 이왕 석사 박사하는 거 어떻게든 유학해서 외국물 먹은 이력을 만들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파고든다고요. 왜요? 죄인이니까.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더 편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좀 더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해야 그래도 좀 뽀대도 나고 좋고 인정받고 괜찮은 목사로 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속에 도대체 무슨 신앙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저 세속으로 얼룩진 종교인일 뿐이죠. 그런 저에게 오늘의 말씀은 다른 세계를 열어줍니다. 수만 명을 목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명하신다면 평생 3명, 4명의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순종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끌고 모아가지고 큰 교회 대형 목사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가 죽는 것보다 예수께서 부르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심지어 내가 가진 신학적 지식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목회하다 죽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나 스스로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고 임원을 하고 목자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때론 전도를 나가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정말 여러분의 욕망이 없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고 싶은, 겸손한 사람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 욕망이 없이 결정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선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더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솔직히 돌아봅시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지는 맙시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하고 일반적이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마이클 로트는 오디너리라는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평범한 그 자리도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참된 섬김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 자신의 팔자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인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섬김이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자를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도 닦아주셨고 그도 주님의 유월절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만약 제가 알았으면 그 사람의 발은 제가 닦으면서 사라졌을 겁니다. 절름발이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그의 발도 닦아주셨고 그에게도 떡과 그에게도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탄에게 지배받는 삶을 선택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곳을 나갔다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에게 예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인가. 그리고 예수 외의 모든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분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섬김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이루어진 섬김이라는 점입니다. 종은 지위와 자리가 주는 압박으로 인해 강제성 속에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종 되었기에 죄의 명령과 억압에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전히 자유하신 분이었고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곧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온전히 누리시고 예수께서 명하는 자리로 나아가 섬김의 삶을 감당합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족쇄가 되고 우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음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연습합시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종된 습관에 무너지지 맙시다. 여러분 동물들을 가둬 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얘들을 풀어줘도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요. 왜? 그게 익숙해져서. 근데 우리도 죄의 종되었던 삶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걸음을 내디딥시다. 신앙생활마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하던 우리를 내어놓읍시다. 이제 자유할 수 있음을 믿고 자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을 믿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걸어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나의 죽음이 다가올 때 그들은 이것이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구나를 믿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죽음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활의 때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으시고 그 섬김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